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온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참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참 예배자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복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원래 시온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은 요새의 이름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 후 다윗은 그곳에 산성을 더 쌓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왕궁이 세워졌던 것이고요.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때 시온이라는 의미는 성전 지역을 포함하기 위해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예언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이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일컫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 말이지요. 그렇다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C-섹션, 즉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나말을 낳았다고 하네요.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지요. 요즘에야 의술이 좋아 진통이 오기도 전에 미리 제왕절개로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분명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성경에서 죽음의 고통을 말할 때 이 해산의 고통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이 겪는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은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은 진통 전에 해산을 했다고 하나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군가 이 해산의 고통을 대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곧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지금까지 그런 일은 경험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새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는 일 말이지. 성도의 거듭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인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상응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 말이지요. 물론 죄의 삭선 사망이니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고요. 율법 아래서는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은혜의 법 아래에서는 무엇이 생략되었습니까? 해산의 고통, 즉 심판이 생략되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이 심판의 값,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이지.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진통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왜 성도가 죄를 짓고도 끝까지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자기는 절대 옳다고 우기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있어서 그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심판이 두려워서 말이지. 그런데 복음을 알고 제대로 알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요, 숨기고 옳다고 우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사함이 앞에 펼쳐지니까요. 앞다투어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이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도망자로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며 숨어 지내야 하니 말이지. 스스로 만든 광야를 헤매며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말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말 아니겠어요? 인생은 때로는 시작은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또는 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길을 막을 피조물은 없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고요. 내 앞길도 그분께 맡기고 자녀의 미래도 맡기고 내 비즈니스도 맡기고 또한 교회도 그분께 맡기는 것 말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러한 짐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짐을 진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없듯이 이런 짐진 사람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요, 내려놓는 만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정녕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설령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누군가 벗은 부분이 있으면 덮어주고 말이지요.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셈과 야벳,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강고 덮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들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인 것이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합체를 덮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에게 복이 선포되었던 것이고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셈으로 인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덮어주었더니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됩니다. 셈의 하나님이 되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 셈의 후예 아닙니까? 그리고 야벳 또한 창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셈과 야벳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말이지요.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바로 조카도다 조카도다인 것이지. 누가 이 고백을 했습니까? 노년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의 젊은 시절은 어땠습니까? 먹어도 배고프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끌끌끌의 인생이었습니다. 끌끌끌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조카도다의 삶으로 전환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에서 만난 천사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이 싸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야곱의 넉다운 게임 완전히 케어표였지요. 그렇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깨끗한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더 이상 힘으로 살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요. 내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것이지. 그때 주어진 승리의 트로피가 무엇이었습니까? 새 이름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새 이름이 주어졌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름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의 호는 뭔 줄 알아요? ST. ST가 뭐죠? 뭐 스트레스의 약자가 아니라 Saint, 거룩한 자,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은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받은 흰 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강의 복, 둘째는 젖 곧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는 복, 다시 말해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이지. 그리고 마지막이 안기며 무릎에서 노는 안식과 즐거움의 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가 누리는 복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라도 참 예배자들이 되셔서 이 세 가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복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복과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하며 즐거워하는 이 복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 안에 가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봄으로 흉흉하고 요동 많고 아버지 하나님 폭풍우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